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하박국 개론에 이어서 오늘은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둘로 구성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 그 다음에 1장 12절 이 부분들은 첫 번째 호소와 두 번째 호소로 나눠집니다. 자, 이런 하박국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 어느 출신인지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건 없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레미야 같은 게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그죠? 자신이 어디 출신이다. 또한 에스겔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근데 하박국은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탁 던집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이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자신을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처음부터 선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자, 어디를 이제 보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계에서 보십시오. 학계 1장 1절.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선자 학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스가랴서 봅시다. 학교 바로 뒤에 스가랴서 있죠. 그죠? 자, 스가랴서도 보시면은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세 군데서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들을 거명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첫 번째 하박국이고 그 다음에 누구? 학계였고 그 다음에 스가랴. 다른 선지자 12권의 선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밝힌 사람들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딱 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그들을 불렀다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 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다. 이 과정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선지자, 어느 시대의 선지자 누구가 또 하나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다른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세 선지자에 대해서 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하박국이 보면은 우리가 추측할 때 3장을 통해서 추측하잖아요. 3장을 통해서 추측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가 무엇이었을 것이다.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찬양 대원이었을 것이다. 그죠? 자, 찬양 대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박국은 이 선자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진 선자가 아니고 무엇으로? 직업적인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입니다. 요것만 딱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요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서 세워진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 자, 봅시다.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들,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심이죠. 그죠? 보여주심이죠. 그래서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문제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고편을 떼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그냥 알지도 못한 사건에서 심판하나요? 아니면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또 공의로우면요, 뭔가 모르게 알지도 못한 사건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돌이키지 못함 속에서 심판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안 듣습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의따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기도대로 들으면은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실현되지 않도록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박국도 딱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야, 이 하박국의 또 기도가 제 기도와 비슷하네, 옛날에. 내가 강포로, 이 강포는 불의함이죠. 악한 행위, 이것을 이제 강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 악, 불법, 악, 이런 것을 우리가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포라고 말해요. 악한 행위, 악 또는 악한 행위, 이것을 강포라고 말합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앞에 전개되고 있던 것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박국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앞에 지금 사건이 터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 때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느 시대였을까? 그래서 제가 요시아와 무기또 부분에서 요시아와 여호와서, 그다음에 여호야긴 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드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요시아의 무기또 전투는 아니죠. 그러면은 여호와서, 여호야긴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지금 견접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서, 여호야김이에요. 이때 사건이 터졌잖아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악 가득 찬 그들은 창궐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들에게 당해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응답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나스에 있습니다. 요나스란다 좀 어디입니까?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욥이 보면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게 여겼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책감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 속에 자신의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문제, 재산의 문제, 전부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어떻게 변합니까? 욥이 하나님 재판장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왜 내가 그런 죄를 범했는지, 내가 왜 무슨 죄가 있는지 밝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막 따져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자신이 아무 생각해도 죄진 거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박국도 기도가 그래요. 지금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돌이켜볼 때 자신들의 죄는 지금 안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도 보시면은 42장에서 그의 모든 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죠?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들, 잘못된 신앙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욥아, 네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 어디 있었노? 집좀 어디 있었는데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항목과 같은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공룡, 그런 강경 공룡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네가 한 역할이 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자신이 어려워서 물질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어려워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 전부 다 결국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특히 인과응보신앙은 자신들의 행위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A를 통해서 반드시 B가 오는 것들, 이것이 이제 대가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하박국도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유다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억울함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도록 만들어요? 공의를 보도록 만들어요. 공의를.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2절.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서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이제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무너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침탈했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빌론에서 자신들을 침공했던 문제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무엇을 이제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그래서 묵신 거예요, 묵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내인데 그것을 보여줍니까? 어째서 내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께 불의한 것. 그리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관한 부분에서 이 극도의 팽배되어졌던 우상 숭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기적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지금 신앙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자로 아무리 부름받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킬 때에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를 보여주는 것은 그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가 그전에도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니까 하면서 묵시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어떤 죄악 속에 있는가, 당시 유대 사회를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이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이제는 또 돌아보니까 지금 자신들 사회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자들을 그러면은 구별해서 심판 안 하고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응답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건 확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의 확신입니다. 두 가지 무엇을 확신했을까? 자, 여기 선민의 확신입니다. 선민의 잘못된 두 가지 확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침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심. 그 다음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떻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들을 지킨다. 그런데 불의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 속에도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선민들의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어기는 역할들을
어기는 역할이 아니고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해야의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라는 부분들은 이런 이 선민들의 잘못된 그러한 이 의식적 구조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들인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범함으로써라는 것을 통해서 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여기들은. 확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지키실 것이야.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 자, 이런 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 선자들 나타나잖아요. 스가랴와 같은 선자, 하냐냐와 같은 선자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자,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 서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구나.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란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공의갑 속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될 것.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민들의 확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확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바로 세우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 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쉐마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며 이라면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심과 에발 기억나십니까? 특히 저주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선포했습니까? 12가지 있습니다. 12가지 저주가 신명기에 선포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축복보다도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저주문이 선포돼요. 에발산에서 12저주문.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지킬 것이다. 절대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5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 사회거든요.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자신들이 침공당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 사회를 이제 돌이켜 봅니다. 그럼 유대 사회를 딱 돌이켜보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유대 사회를 또 돌이켜보니까 이 불의한 자들은 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했어요. 하나부터 딱딱 설명하십니다. 제일 먼저 내가 이 상태 속에 그냥 두지 않는다. 자, 특히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한 이유를 내가 먼저 설명할게.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공의 값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등 기타 이방 나라로부터 잡혀가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다. 그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창궐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들에게 더 큰 내가 값으로 그들에게 묻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다. 충격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 이 반복법이죠. 그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충격적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 무너진 거 또 시작하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지고 이랍니까?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왜? 서민사상의 잘못된 확신 이 두 가지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바로 일을 단행할 것이다. 어떻게 일을 단행할 것인가 보십시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자 이제 심판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는 바벨론의 멸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딱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봅시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바빌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빌론을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빌론이 연합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기록이 BC 586년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 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도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이게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연합을 형성하고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연방을 형성했던 국가들은 보면은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왜냐하면은 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자신의 핵심의 세력 속에 전부 다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잔인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잔인성 속에서는 그림자만 봐도 막 더럽고 뚫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애들이 이 경계하다가도 그냥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런 도구를 썼죠. 무슨 도구를 썼습니까? 그래서 말뚝형, 처형을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미.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자, 당당하고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유다를 짓밟으면 이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 위엄과 당당함과 그리고 이 위엄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럽니까? 자기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 뭡니까? 교만함 말합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에 대한 능력, 그에 대한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구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여러분들 표범보다 빠르다는 것은 표범은 항상 먹을 것을 다 요리 보고 있죠. 그죠? 맹수죠. 표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이리는 이렇게 이제 사납지만은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대상적 부분들은 이 먹이를 딱 꿈기 잡으면요 다 먹어 치워버려요.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지나간 장소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 썰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두렵는 거 아시겠죠? 지나가면은 살아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안 죽여요.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버려요. 임신한 자들은 배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말뚝에 쳐서 말라 죽이도록. 그는 큰 처참한 속에 사람들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또 신속한가 아시겠죠, 그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더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짐승이 독수리가 차고 올라가는데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속, 정화, 그리고 용맹무상, 잔인함 다 있는 겁니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못같이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왕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밑에 전부 다 하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조공을 바치게 만든다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큼 전투에 대해서도 전투력도 강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략 전투 굉장히 뛰어납니다. 설명드릴게요. 읽어보고 10절. 그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빌론이 침공을 할 때에 용맹스럽고 그들이 잔인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고 그리고 전투력이 그리고 전략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견고한성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최후의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에워사버립니다. 에워사버립니다.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경관성도 그들은 만약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옛날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영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왜 보면은 우리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것이 흉벽입니다. 성을 쌓아서 여기서 성에서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을 짓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여기 대해서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그런 성들을 토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름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림자만 보이도 그냥 조공받치면서 항복하는 거죠. 근데 항복해도 자신들의 모든 조건 속에서 규합이 되더라도 전부 다 안 살려둬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가는 곳에는 그림자도 안 남겨놔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스려만이 제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잔인함.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딱 같은 성을 맛보는 성을 딱 쌓아가지고 바로 친다. 그럼 맛보는 성을 갖다 만들려면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도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려서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절벽과 같은 곳에 이게 어떻게 같이 샀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부분의 도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벽이라도 그들은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웃으면서 한다는 거죠. 비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어떻게?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이런 바벨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다는 거죠. 또한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 섭리. 자, 앞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공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가 왜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잘못된 선민에 대한 확신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무너뜨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값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부분에서 그 값을 분명히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짐을 당할 것인가? 왜 멸망을 당할 것인가?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 11절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교만함이 자신들의 신에 대한 능력이라 말했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무너짐에 대해서 심판은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 속에서는 또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이다? 교만함이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에서 삼는 자들이라. 자기 신. 이 자기 신에서 힘을 자랑하면서 여호와를 오히려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값을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바람같이.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 때에 자, 옆에 있는 건 남겨두고 요거만 가져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람은 주변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람 같고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는 것.
이게 지나치게 행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침공을 허용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할은 지나쳤다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서 지나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인함. 바람, 지나치게, 잔인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상을 줘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멸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잔인함. 자기의 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이것을 누가 실현한다?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을 섭리,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나치게 행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다? 잔인함, 잔인함, 잔인함. 이해됐죠? 그죠? 범죄하리라.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제 이게 두 번째 호소입니다. 첫 번째 호소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줬죠. 그죠? 보여주면서 또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유다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의한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또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잘못된 확신 속에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이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데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공의롭게. 왜? 자기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모습 속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잔인함,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한 그런 잔인함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이 전부 다 공의와 섭리예요. 그죠? 자, 이런 속에 하박국이 두 번째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호소는 처음부터 출발이 이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호소는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호소가 좀 다르죠? 그죠? 발전하죠? 발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출애굽기 기억나죠?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도 언약을 맺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맺죠. 두 개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통해서도 그런 동일한 언약을 했고 시내산에서도 그런 동일한 언약을 했어요. 모세 때도. 바로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조건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야, 이 정도 신앙은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정도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태초에라는 베르시트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공부 신나겠죠, 그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겨울 정도로 했는데 더 하려고 그러다 제가 사실은 중단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자기 지식으로 되겠냐고요? 에? 자기 배운 것으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을 베푸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살살 보이십니까? 확실히 보이셔야 됩니다. 선자가 이르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과 부정은 긍정이죠. 구분 뭐 또 해야 됩니까 이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보십시오. 그죠? 자신들이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완전 다르죠. 첫 번째 호소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뭡니까? 그렇지,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이제는 깨달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이 사망에 이르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이 있죠, 언약에.
그죠?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언약을 바탕을 두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 그죠? 전부 다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무슨 언약? 그렇지. 시내산 언약. 언약을 가지고 바탕으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발도 못 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는 하박국에 대한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유가 있죠, 그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전부 다 패망하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에 대한 언약, 이런 부분에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영원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하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값을 행함이고, 그 값을 행함은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멸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도구겠다는 거죠.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반석은 뭡니까? 왜 반석이라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지금 너무, 여러분, 지금 내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 놓으면 안 돼요, 그거. 반석은 뭔가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굳건한 거. 아시겠죠?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반석이라는 부분인데 앞에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 잊지 마십시오. 시내산의 언약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통해서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야, 이게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발 못 뺍니다, 이거.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을 회개시켜서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죠,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응답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라는 기도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거룩함은 부정함과 불의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박국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불의함과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앞에 어떤 존재적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서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자, 요시야가 머기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요시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실질적인 유월절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켰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남과 북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걸 실현시킨 왕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39살 때 머기도에서 전사합니다. 잠잠하잖아요. 그 잠잠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 삼키를 다는데도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의 역할 속에서 의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자, 보십시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애굽에 됐던 그 609년의 사건과 605년의 사건과 그리고 또한 597년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이거.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이게 전부 다 무슨 사건들입니까? 애굽이 침공했던 사건, 바벨론이 침공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609년의 사건과 605년의 사건과 597년의 사건, 이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사람, 여기서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다 고기 같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로잡아 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를 사로잡아 간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휘파람 불면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바다에 고기가 잡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죽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사로잡힌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다. 벌레 같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자가 없는 처참한 모습. 자, 선민은 하나님께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선민의 확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킨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15절. 그가 낚시로. 자, 그는,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자, 포로로 끌고 가는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낚시, 두 번째 그물, 세 번째 투망. 첫 번째 낚시. 이게 맞나? 시자. 맞네. 두 번째 그물. 세 번째 투망. 자, 낚시는 여러분들 뭐예요? 한 마리씩 잡는 거죠. 세밀하게 하나하나 요렇게 탁탁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물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이들을 포로로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투망은 무엇입니까? 투망은 개인이 치는 거죠. 그죠? 개인이. 자, 이거는 낚시, 그물, 투망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끌려간다? 아주 철저하고, 철저하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피할 길이 없는 것. 이것을 세 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도망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낚시로 낚아가고 그물로 치고 또 그물로 치서 또 남는 건 또 투망으로 또 치고 끝장낸다는 거죠. 끝장. 야, 이런 모든 도구가 동원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죠.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포로 상태 속에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다음 주 이제 왜 이렇게 된지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합니다. 바로. 자, 15절 봅시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자, 16절. 그물의 제사며. 자, 그물의 제사라는 건 뭡니까? 이거 풍어제입니다. 풍어제. 풍어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신이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상 숭배 속에서만,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조롱함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인함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지금 이들은 이런 모습인데 이들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응답합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투망 앞에서 분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 자신들의 신의 능력. 자신의 신령이 누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제사는 풍어제 우상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망 앞에 분향하는 것은 자신들의 성리, 자신들의 신의 성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이라는 것은 이게 우상숭배죠. 그죠? 앞에 말했던 우상숭배.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불의한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1차에 대해서 응답을 했잖아. 그죠? 근데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적 기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그에게 가르쳐 응답합니다. 그래서 2차 응답은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고 어떻게 나옵니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의 이제 1장들을 보니까 뭐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속에서 응답 안 한 것 없다. 응답 안 하는 것은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하시는가를 공의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있다. 그 속에서 우리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